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그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사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2번입니다. 92번. 교동문 92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원이니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몸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제덕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택 속에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죄와 허물게 문드러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염려의 물결에 휩쓸려 살다가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지고 몸도 마음도 지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온유한 음성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동산에서 어린 사슴같이 뛰며 생명의 꼴을 먹으며 편히 쉴 수 있도록 안식처가 되어 주셔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지체인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잊지 않고 날마다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 주님께서 은밀히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성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역사하시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어떠한 환경에서도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며
주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어린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믿음의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교회로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7, 8월이면 공동체 안에 많은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사를 통하여 주님의 참뜻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실천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선생님들 모두 건강과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쁨으로 목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양떼들을 잘 돌보며 인도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오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거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달기워 오묘한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매주 변함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김의 손길을 위해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가적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선주로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시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11시 30분 유튜브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별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간 원래는 다음 주일날 정하신 장소에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 8월은 예배시 노타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학 상황에서 교회 대응 지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주기적인 환기와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다음 주일 15, 16, 17 목금 주일 본교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저희들은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택함 받은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이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봉헌합니다.
바치는 예물을 죽여서 태우듯이 오늘 삶에서 거둬들인 예물을 온전히 드립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감사하고 큰 것은 큰 것으로 감사합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을 심어서 120년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옵시고 드려진 예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과 저곳 땅의 시작과 끝에서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주님의 평안이 영혼의 창고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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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평생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 차례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복음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이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2군데에서 나오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 기적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성령이 두나미스와 같다. 뭐 이런 말도 나오죠. 두나미스라는 말은 능력, 어마어마한, 엄청난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걸 영어로 바꾸면 영어에서 두나미스라는 말이 영어는 어떻게 번역되어서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로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폭발하다, 뭐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엄청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엄청나다, 어마어마하다, 막 놀랍다, 뭐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이라는 말보다도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요.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표적, 표징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편합니다. 빨간색 느낌이 어떻습니까? 빨간색, 정열적이다, 뭐 열정적이다, 뭐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거예요. 주황색, 초록색, 마음이 편안하다, 싱싱하다, 생생하다, 뭐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각자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빨강색, 주황색, 초록색. 그런데 이것을 신호등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 느끼는 감정이 똑같습니다. 신호등으로 만들어 놓으면 빨간색은 뭡니까? 멈춰라. 주황색은 기다리라. 그리고 초록색은 가라. 이런 의미잖아요. 이것은 색깔은 우리가 색깔을 가지고 그 색깔의 의미를 다른 곳으로 집중시켜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석이 모든 사람이 통용하는, 이해할 수 있고 통용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교통신호로 바뀌게 되면.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뭐 주황색, 초록색은 막 놀랍다, 뭐 아름답다, 뭐 이렇게 기적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색깔 자체가 기적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멈추고 가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조금 더 나은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기적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구원의 내용으로 담아낼 수 있을 건가, 해석해낼 수 있을 건가, 그 과정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단순히 기적으로 보면 안 되고 표적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6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기적만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구분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만나려고 한 것은 먹고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기적에만 초점을 두면 이렇게 신앙이 얕아지고 초보적인 신앙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사업이 잘 되더라. 예수를 믿으니까 건강하게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 이렇게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신앙이 초보의 신앙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이런 것만 구하고 찾게 되면 결국은 무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무속이라고 하면 무당신앙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뭐 구할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을 좀 더 폭넓게 살기 위해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기복이냐, 무엇이 무당신앙이냐 하면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결혼만 구하고 직장만 구하고 돈만 구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넘은 것이죠. 그 이상을 넘어서야 되는데 신앙인데 그것만 구하니까 그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는 물질과 건강과 이런 풍요로운 삶은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선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말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돼. 그게 목적이 돼야 되지. 내가 구하는 내 욕구가 내 욕망이 목적이 되면 그것은 기복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목적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리들이 기적을 구하기 위해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먹고 배부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절 말씀,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는 기적을 보고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냐 하면 기적을 보고서 따라온 사람들이 5천 명이 넘습니다.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하고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예수님에게 몰려온 거예요. 이렇게 기적만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행동을 보세요. 3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그러면 뭐 기적을 보여주려고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막 사람들 앞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고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놀라운 일,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파괴력 있는 그런 일들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앉히셨어요. 앉혔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마치
기적이나 이적이나 무슨 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도 앉아서 가르치셨다고. 제가 가까이에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평생을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갖고 사신 분이에요. 그분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을 착할 쫓아내요. 그러니까 축기의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와요. 그 능력을 보면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릴 때 생각하기를, 이 목사님이 나중에 큰 목사님이 되겠구나.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리고 큰 교회를 이루겠구나.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하면 항상 귀신 들린 사람 2사람이 그 집에 같이 머물러 있고, 그리고 성도들 한 10명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직접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그분에게 속으로 그래요. 목사님은 귀신 목회만 하다가 은퇴하시겠네요. 속으로 귀신 목회만 하다가. 은사와 기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은사와 기적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기적, 좀 더 큰 기적, 이것을 자꾸만 찾다 보니까 신앙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꾸준히 양육받고 세워주지 않으면 사람은,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게 되고 신앙이 저급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기적을 보려고 몰려오는 사람들, 무슨 대단한 일들을, 능력을 보려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 조용히 앉히시고 그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받고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3일 정도 머물렀는데 먹질 않았어요. 다 굶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자 그리고는 빌립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빵을 구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빌립이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그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고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팽팽 돌아가요. 딱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어디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저 마을에, 벳세다는 곳에서 가버나움으로 좀 들어가서 마을에 가서 빵을 구해와야 되는데, 먹을 것을 구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5,000명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대충 해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인건비 1인당 예를 들면 7만 원 친다고 해도 1,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오늘날도 1,500만 원 되는 돈을 한꺼번에 그들에게 구해서 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아주 순간적인 재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가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이 물질이라는 것이 아무리 막 정밀하고 세밀해도
다 분해가 되고 해석이 다 돼요. 한번 보세요. 비행기, 우주선 뭐 이런 거 아무리 거대하고 돈이 많이 들은 것 같은 것 해도 일일이 분해시켜 버리면 다 분해가 되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계산이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1 더하기 1은 2예요.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계산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가치로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먹이려면 2,0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1,500만 원이나 되는 돈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해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기들끼리 그냥 집에 내려가서 밥을 먹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언어는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합리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계산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물론 계산이 되고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 합리적이고 계산하고 하는 것을 그 위에 있다고요. 넘어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아니면은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아이들 밥 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아이가 철이 들어갖고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오늘 엄마가 나에게 해준 밥 한 10,000원 정도 되겠네. 그리고 엄마가 나에게 옷 입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한 5,000원 되겠네. 엄마가 오늘 내게 베푼 사랑은 한 15,000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엄마가 하는 그 사랑을 돈으로 하나하나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놈의 새끼, 기분 나빠 죽겠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이 계산하게 되면 유치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합리적인 것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신앙이 유치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돈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2,0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시험했다고 나오잖아요. 시험했다는 것은 빌립 네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빌립 너는 믿음이 없다.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있는 그대로 똑똑하게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왜 믿음 생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해지려고 지혜로워지려고 믿음 생활을 합니까? 신앙은 우리를 똑똑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무능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못남을 발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다 의존하고 주님 나는 못하니 주님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의존하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은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알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시험하셨어요. 신앙은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은 이래야 된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오늘 본문에는 이 한 어린아이를 소개합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니까 빌립은 계산했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당장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한번 먹을 걸 찾아보러 나간 거예요. 그래도 안드레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찾으러 나갔지요. 나갔는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5천 명, 그리고 많게는 2만 명 되는 사람이 쫙 흩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호주머니 2배 갖고 도시락 다 찾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력을 해보세요. 아마도 제가 안드레라면 여러분 중에 오늘 밥 사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밥 사온 사람 있습니까? 하고는 이것저것을 막 찾아다녔을 거예요. 도시락 사온 사람 있습니까?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을 싸왔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찾아다니지 않았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오늘 참 놀라운 일은 오늘 본문에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막 안드레가 찾고 있는데 여기 한 아이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한 아이의 적극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라는 이 단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은 7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를 의미합니다. 12살도 아니고 7살에서 한 10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아이예요. 여러분, 이 작은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리다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을 어리다고 그래요. 내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그래요. 내 것을 남에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이예요. 아이들은 언제나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 것을 내어놓았어요. 내어놓는데 어떻게 내어놨습니까? 안드레가 막 찾아다녀요. 여러분 중에 도시락 가져온 사람 있습니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있다가 어떻게 했었겠어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질렀다가 하면 이 어린아이는 손을 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머리 굴리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거 내 몸이 약한데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나?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거 일할 수 있겠나? 내 재능이 없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나? 자꾸만 머리 굴려갖고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주님께서 찾으시면 저요 여기 있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주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머리로 생각하고 자꾸만 뭐 이것저것 따지고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주목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 여기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기 것을 그저 내어놓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도시락이 어린아이 손에 있을 때는 작은 것이었는데 이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강주리를 남겼다. 예수님 손에 아이 손에 있는 것을 예수님 손에 넘기니까 예수님 손에서는 큰 도시락이 된 겁니다. 우리 손에 있는 재능, 우리 손에 있는 가능성, 우리 손에 있는 헌신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헌신과 가능성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주님 앞에 맡기면 그것이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으로 12강주리가 남는 큰 도시락이 되는 신앙.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되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풍성한 믿음의 나라, 은혜의 나라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작지만은 큰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념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제정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이 아닙니다. 표적입니다. 오병이어는 그냥 우리가 먹고 배부르다가 그리고 먹고 나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빵이 아니라 오늘 이 오병이어의 빵을 보고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삽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그냥 자그마한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입 먹고 의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대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몸소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떡이니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코로나 주간 안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집례하는 것이라서 받으면 그냥 받는 자리에서 그냥 바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함께 우리가 먹었지만은 오늘은 받으면 그 빵을 즉시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 몸에 들어와 계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라. 나와 너희 사이에 맺어진 피라. 마시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비의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일한 지체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주셔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오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